안녕하세요. 저는 이교구 최봉영 목장의 최봉영 목자 집사입니다. 헌신 예배 전도 간증을 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기도하며 간증문을 쓰는 시간은 저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살아오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셀 수 없이 많았는데 그것을 제가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하며 부족한 저를 이렇게 귀한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간증은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 오병이어 교회의 등록 과정 및 받은 은혜, 전도하며 받은 은혜와 열매, 영적 기도 생활, 마지막으로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6살 때 이모부가 목사님으로 계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 분들의 기도를 많이 받고 자랐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스스로도 이 정도면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지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같이 공부하던 믿지 않는 후배의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매우 심란하게 했습니다. 다른 누구누구는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형은 교회 다니는 것 같지 않아. 저는 나의 어떤 모습이 왜 그렇게 보이는 거지? 내가 뭐 어때서? 나 정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 분노가 치밀었었습니다. 그래서 후배에게 네가 나의 교회에서 모습을 잘 못 봐서 그래 라고 말하며 그 상황만 무마시켰습니다. 그 일이 있은 얼마 후 저희 가정은 직장으로 인해 포항에서 광명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새로 옮길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신중하게 고르자라고 아내와 이야기를 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내 영혼을 살리고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교회보다는 내가 좀 더 위로받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컸었습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가 일할 사람이 없던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저에게 맡겨졌었습니다. 그 당시 전 은혜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터라 교회의 사명을 하나님께 헌신이 아니라 힘듦으로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크고 적당히 일 안 해도 될 만한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너가 찾는 그런 교회를 가면 너도 죽고 너의 가족 다 죽어 라고 말씀하시는 듯 오병이어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교회에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아남을 경험하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십자가 길 양육을 받으며 받은 은혜는 셀 수 없이 많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오병이어 교회에 오기 전 저의 모습은 바리새인보다 더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어 복음을 알지만 전하려 하지 않았고 성경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교회와 세상은 달라라며 부정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기적인 행동, 욕심, 거짓말 같은 나쁜 짓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교회에 오면 경건한 척, 착한 척, 믿음 좋은 척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교만했던지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설교 말씀의 제목만 보고 이건 이렇게 설교하시겠지, 또 이런 설교하시나 라며 판단하기 일쑤였습니다. 간혹 부부에 관한 성경 말씀을 해주시면 이건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라며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주 한 주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으며 하나씩 저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 오기 전 후배가 저에게 왜 그런 말을 했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전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를 죽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임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나를 죽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시간의 회복입니다. 처음 제가 기도 훈련집을 접했을 때는 이건 그냥 주기도문이잖아, 뭘 촌스럽게 이렇게 기도해,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할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내가 저보다 먼저 은혜를 받고 저에게 기도 훈련집을 선물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은 그냥 가방 깊숙한 곳에 보관만 해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설교 말씀을 통하여 제가 하는 기도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 기도학교, 예수님 기도법 등 학교 시리즈 양육을 통해 기도 훈련집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전에 저는 기도 후 10분만 되면 기도할 내용이 없고 중언부언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1시간 이상 기도 훈련집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병이어 교회에 온 후 달라진 것은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새벽 2시경에 자서 8시경에 일어나는 저녁형 인간이었습니다. 늦게 자다 보니 5시 이전에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꿈도 꿀 수 없었고 새벽 예배는 제 신앙생활에서 없던 예배였습니다. 어쩌다 새벽 예배와 헌신을 통해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도전이 되기보다는 그분들만의 신앙으로 생각하기 일쑤였습니다. 2016년 하반기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교구장님과 아내의 권면으로 7시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새벽 예배를 계속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아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로 기도가 회복되다 보니 여러 가지 질병, 충돌 증후군, 원형 탈모증, 퇴행성 디스크 등 많은 질병 치유도 경험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다 보니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전도를 하게 된 동기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교구에서 하는 영적 치유 기도회에서 기도받으시는 분 마귀가 드러나서 저에게 야, 넌 전도 좀 해라 라는 말을 비웃으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전도는 뭐하러 해? 나만 잘 믿으면 됐지. 종교는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저에게 시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돌아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처음 저는 나는 회사 다니느라 시간이 없으니 집사님들 전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전도헌금이나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생기면 전도헌금을 하면서 나도 전도에 동참했다고 안심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첫째 아이와 같이 노방전도를 같이 다녀온 후 저에게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첫째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이에게 너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너를 부끄러워하실 거야 라는 말을 해주니 깨닫고 즐거이 노방전도를 잘했다는 간증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아내의 말이 성령께서 저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지내다가는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날 부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 주셔서 노방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셔서 얼마 후 몇몇 남성 목자님들과 노방전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 교구에는 산악남이라는 남성 전도대가 생겼습니다. 사람을 낚는 남성 전도대라는 뜻인 전도팀입니다. 남자이지만 예수님 전도법으로 전도하는 삶을 실천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약 10명 정도 되는 산악전도대원들은 퇴근 후 각자의 노방전도처에서 모여서 잠깐씩이라도 전도를 하고 퇴근을 합니다. 노방전도를 하지 않는 날은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관계전도를 하며 주섬대사를 실천합니다. 카톡방에 매일 태신자기도 승리, 노방전도 승리, 관계전도 승리를 외치며 인증샷을 올리고 혹여 하지 못하였을 때는 서로 격려해주며 즐겁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노방전도를 잠깐이라도 매일 하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고 거절에 어느 정도 단련이 되다 보니 관계전도가 조금 더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니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남성 성도들의 연합도 끈끈해졌습니다. 서로 만나면 전도한 얘기, 태신자 이야기, 추가된 태신자 얘기 등 신나게 얘기를 나눕니다. 새가족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이런 환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함께 전도합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교구 남성 성도들이 모여 배드민턴을 치며 교제하며 새가족분들 정착과 태신자분들의 정착을 위해 즐겁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제가 다니는 직장의 직원들을 15명 이상 전도하는 것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방전도를 나가본 후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노방전도를 열심히 하니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열매를 주셨습니다. 어느 날 회사 직원 중 하나가 토요일에 급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내일이라도 좋으니 논문을 마무리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한 후에 제가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돼서 다른 곳에 갈 수 없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교회로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일에 교회에서 만나서 논문 작성을 도와주고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논문 심사를 마친 후에 그분은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사례는 아내와 함께 연합하여 전도한 사례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유치부 교사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구 전도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아내의 태신자분은 6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교사인 저를 만나게 해주셨고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유치부에 나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해서 저는 교사로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가족은 2주 뒤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앞으로 꾸준히 출석하고 성령 충만 받아 영혼 구원 받기를 기도합니다. 회사나 노방에서 노방 전도를 하다 보면 거절을 많이 당하고 마음이 속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학교 수업을 통해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을 빌어주어야 하고 그 복을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내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많은 태신자들이 전도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교구에서 마가의 다락방 기도라는 영적 치유 집회를 하게 되었고 얼떨결에 아내와 같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집사님 안에 있는 마귀가 드러나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 자기가 시켰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거 나 놀리려고 몰래카메라 찍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다 보니 마귀는 진짜로 존재하며 내 삶 속에서 나를 조종하면서 그것이 마치 내 생각인 양 저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머릿속으로만 이해가 되는 것이었을 뿐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나도 꿈으로라도 한번 영적 체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사모함이 커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구렁이가 내 몸을 휘감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평생 처음 있었던 가해의 눌림이었습니다. 영적 체험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는 꿈속에서 마귀가 나오면 내가 단칼에 무찔러버려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니 무서웠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3번 외치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제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첫 마디를 떼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3번 힘껏 외치고 나니 진짜 저를 짓누르고 있던 구렁이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영적 대적 기도의 중요성을 많이 깨달았고 그 후로 거의 매일 제 속에 있는 마귀를 이기고자 대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진료를 해보니 퇴행성 디스크가 있었고 신경이 짓눌려서 허리가 아픈 것이라고 했습니다. 급히 수술이 진행되었고 퇴원 후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싶은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감사 헌금하고 싶은데 마음에 주시는 금액이 없어요. 마음껏 물질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 후 부모님이 급히 병문안을 왔다 가시면서 위로금을 주시고 가셨는데 감사 헌금으로 생각하고 있던 금액이 들어있었습니다. 저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사한 후 1년 반쯤 되었을 때 지금 사는 집의 재계약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원기도학교를 들을 때였는데 전세 재계약을 놓고 소원기도를 하였습니다. 처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전세 재계약을 2천만 원 이상 안 올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기도가 바뀌어 갔습니다. 주변의 전세가 최고로 높이 오를 시기라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재계약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50일 소원 기도를 마치고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기적적으로 계약금 인상 없이 그대로 2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삶 속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저의 가치관은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그동안의 저의 모습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지식을 더 의지했으며 사람들을 더 의지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천이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생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어떤 일에도 감사하고 만족하며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저의 비전은 능력받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 확장에 물질로 크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은 작지만 미래가 있는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에서도 목자로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전도해서 올해 안에 1개의 목장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부족하고 더 많이 부서지고 깨져야 하지만 짧은 시간에 껍데기뿐이었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대교구장님, 교구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